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좀 움직임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창계 입에서 좀 약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세리머니를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 정확한 계획적이면서 목적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의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종의 의식, 예식,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메시아, 즉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언제나 특징이 비공개적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말 것을 또 당부하시면서까지도 비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방법,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나귀든 말이든 무엇을 타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배경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전용 이용 수단은 말이나 나귀가 아니라 노새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탄다는 것은 이 정복한다는 그런 싸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산악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보다 오히려 노새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노새를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노새를 태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만 이 이치에 맞고 말씀에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는 노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은 나귀를 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겸손과 순종의 왕,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겸손하고 순종했는지는 마지막 고난중환에 행했던 예수님, 마지막 이 고난중환 때 걸어갔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는 건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를 안다면 주님의 행동이 얼마나 도발적이고도 위험한 행위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야말로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시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시기가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 오늘 읽은 그 전에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배경은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유월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유월절 용어도 모른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봤잖아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3대 절기 가운데 특이한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도 참석해야만 했던 절기였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한 번만을 참석해, 그 세 가지 절기 가운데 꼭 한 번만 참석을 해야 한다면 랍비들이 유월절에 참석할 것을 권유할 정도, 그 정도로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해외에 흩어져 있던,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국내 각 지역에 있었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람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번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 한번 추산을 해볼까요?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걸 좀 보니까, 자, 규정에 의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유월절 양 한 마리는요, 적어도 10명이 먹게 했습니다. 적어도 10명입니다. 한 마리에. 그런데 25만 마리의 양들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5만 마리. 그러면 최소한 10명이 먹는다면 최소한 유월절에는 250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촌구석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 앞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 우리가 보잖아요. 수많은 군중과 같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는 또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월절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유월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해방절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곡성이 터지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흑암의 그 애굽 앞에 압제하에 있었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출받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메시아는 바로 유월절에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나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종교적 실세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밀란이나 민중 봉기가 일어날 위험 요소가 가장 큰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가 심해졌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 요소, 이런 걸 다 아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위험 요소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 그 공동체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영하고 칭찬은 여러분 냄새만 맡으십시오. 삼키면 안 됩니다. 오직 칭찬과 영광은 주님만 올려드려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칭찬과 환영을 냄새만 맡아야 됩니다. 삼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왜 예수님께 위험 요소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개적 입성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위험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종려나무가 민족주의와 결합을 한 겁니다.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외세의 침입과 압제로부터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는 승리를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독립입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며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벌로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긴장 안 하겠습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에 붙어 있었던 자기 기득권을 그렇게 달콤하게 쟁취하는 그들이 긴장 안 하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호소했던 겁니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정말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직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살리신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데 우리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다, 내 땅을 빼앗길 것이다 염려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고난을 아셨지만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겁니다. 죽음까지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요구되어진다면 기꺼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정말 이 땅을 점령하고 뛰어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의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군중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좀 책망해라, 사람들을 좀 책망할 것을 요청했지만 주님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던 백성들의 환호를 오히려 주님이 이루실 진정한 승리의 예표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용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갈 때 꽃을 들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종려나무 가지를 무덤에 바치는 풍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부활과 영생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를 기리면서 순교자의 무덤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려 놓았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나타납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종려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9절 떼어주세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흰 옷 입고 부활의 영광을 외친 겁니다.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부활과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은 결국 부활과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 뒤에,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원한 삶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교회가 7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해야 하겠다라고는 이 마음이 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어찌하든지 여러분 오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겸손과 순종의 왕, 고난을 감당하는 왕, 부활과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